네, 계절이 생각나는 그리고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음색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개역 개정이고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제 읽느냐, 누구와 읽느냐, 그리고 내가 몇 살에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에코로 다가오는 신비한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수 선교의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까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너무 멋진 말 같습니다. 그죠? 가을 하면 우리가 우중충한 거 떠올리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색깔이 펼쳐지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을은 두 번째 봄이 돼. 그리고 모든 잎이 꽃이 된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정도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나가도 서울 도심이나 약간만 수도권을 벗어나서 교외만 나가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아마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풍이 왜 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뭐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해한 낙엽이 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연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합성, 느낌으로 놓으시죠? 광은 빛광자입니다. 빛으로, 빛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식물 내재적인 일을 통해서 식물이 생장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말합니다. 식물만의 고유한 시스템이죠. 포토신테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말 그대로예요. 포토 하면 우리가 사진을 알고 있는데요. 사진을 우리 다른 고유한 한글로는요, 빛 그림이라고 합니다. 빛의 예술, 이렇게 사진인 것처럼 포토스 하면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 됩니다. 포토신테시스, 종합하다, 합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과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초록색 이파리인데 왜 가을만 되면 이렇게 형형색깔 다른 것이 나타난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파리는 초록색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요소는 엽록소라고 하는 요소죠. 그런데 보통 때 엽록소가 풍부하게 보이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물이 함께 결합해서 생장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식물도 먹고 사는 것이죠. 돌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이 친구도 끊임없이 이 안에서 뿌까뿌까 굉장히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햇빛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합성 하니까 우리는 빛만 생각하는데요. 식물이 생장하는 데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나달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물이 얼마쯤 있으면 좋을까요? 600kg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생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계절이 급격히 바뀌어서 가을이 되면 날씨만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건조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식물에게 큰 타격이 되는 거죠. 빛은 여전하지만 뿌리로 올라가야 될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게 되니까 원래 진행하던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없는 물을 끌어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살아남는 요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광합성 작용을 중단하게 되는
바로 그 현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발현 현상은 초록빛, 엽록소가 발현되는 것인데, 광합성이 중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파리가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자체가 초록색 색소만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70여 가지의 수많은 색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합성을 할 때만 초록색이 크게 발현돼서 다른 색깔들이 거의 덮여서 안 보일 뿐이지 이 친구들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급격한 가을, 건조한 공기가 되면은 엽록소가 쭈그러들고요, 소멸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장을 겨우 서바이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 사이 엽록소에 눌려서 발현되지 못했던 다른 색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형형색소 나타나게 되는데, 색소 중에 빨간색이 발현되면 카로틴 색소가 발현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크산토필이라고 하는 색소가 발현되면 노란색 은행잎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세대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밑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친밀하고 정교한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낙엽을 바라보면서,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월의 과학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름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낙엽이 또 물만 드는 것이 아니고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용마저도 더 할 수 없어서 떨어지게 되고, 최소한의 살아나는 생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 등걸만 존재하게 되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스산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약간 허전해지기도 하고 가을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절의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리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이 나무는 자기가 파릇파릇한 자기 이파리를 끝까지 가을 겨울 내뻗고 싶지만, 자연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화려한 자기의 두 팔을 벌려서 그 위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었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한 고목처럼 지내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성취하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단련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even a day, 하루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제 시내 교통 상황, 그래서 가슴이 섬뜩섬뜩하게 사망자와 부상자 통계를 이렇게 늘 되는 아마 이런 시설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늘 보면 눈에 띄니까 보는데 영명인 날은 거의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제가 지구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 경조부의 부고란이 비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담임목사님과 남서교회 회원들과 더불어서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6가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두 다 가슴 아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큰 뜻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내가 늘 붙들고 싶은 시점, 내가 늘 향유하고 싶은 자산, 이것은 모두 한정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될 키워드를 제가 3개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를 다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앞부분에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생 경영입니다. 인생은 경영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받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인생을 향한 저는 경영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했는데 살핀다는 단어가 블레페테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거는 보라 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동사이기도 한데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뚜렷이 응시하는 것. 블레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눈 떴으니까 오늘 아침 먹고 가야 되니까 짐 챙겨서 직장 가고 그런 루틴한 생활이 아니라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스케줄러를 블레포 다시 보고 밥을 먹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을 허락하실 것이지? 블레포 이렇게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경영하는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크리보스라는 말은 자세히 면밀하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케줄러를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정도 하시고 계획을 하실 텐데 자세히 내가 오늘 뭘 하고 있는지 하루를 지났을 때는 내가 허투루 보낼 시간은 없는지 아니면 은혜롭지 않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보내진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내 인생 전체에 한 권의 책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페이지를 썼는지 내가 지금의 페이지는 어떤 색조로 그렸는지 이것이 바로 인생 경영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경영입니다. 인생을 경영하되 지혜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B를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냐면 단어 앞에 붙어있는 부정어 접두사예요. 접두어가 아라는 말이 붙으면 뒤에 있는 말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아마 영미권 언어에서는 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에이스트 하면은 신론자, 근데 에이티스트가 되면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는 소피아라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애송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소포이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 복수형이고요. 근데 아소포이 하면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아소포이가 아니라 소포이가 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소피아라는 말은 사실 원래 그리스적인 개념인데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썼던 1세기 도시에서 소피아의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던 갖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교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끌어다가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 구약에서는 그것을 호크마라고 했는데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책을 100권 읽은 거, 1000권 읽은 거, 학위가 많은 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지혜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인간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인류 문명이 1000년을 달리고 인류 100세, 200세 장수하는 그리고 불멸에 과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계를 안다는 것이 좋아 보이는 덕목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이끄시는 구원의 손 안에서 내가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이고 그분의 처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는 전적인 굴복, 내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비굴하거나 저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용서봐야 닿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역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학문을 많이 하고 오래 했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 지혜라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구 많이 하셨지요? 유수한 학술지에 발표도 하셨지요? 자, 하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껏 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참 지혜를 알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경영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되어 있는데요. 아끼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돈 좀 아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돈을 쓰지 말라는, 되도록 쓰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아낀다는 원어상의 의미는 쓰란 얘기입니다. 잘 쓰란 얘기입니다. 안 쓰란 얘기 아니고 잘 쓰란 얘기입니다. 원어를 한번 볼까요? 아낀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를 하면은요, X라고 하는 접두사는 이 앞에서 밖으로 그리고 소통한다는 의미, 상호간의 의미를 가진 영미권에 남아있는 흔적이죠. 근데 여기 숨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아고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엑사고라조메노이에서 동사 어근이 붙었는데, 어미가 붙었는데, 어미 변화에서 중요한 명사가 뭐냐면 아고라란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고라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스 민주주의의 물리적 공간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어떤 광장, 토론의 장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소통하도록 모이는 광장의 의미였습니다.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수많은 의견들을 결의하기도 했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니까 모인 김에 서로 간에 자산상의 교환을 하기도 시작한 것입니다. 물물교환 형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장, 시장 물물교환하다라고 해서 뜻이 구입하다라는 의미, 구매 행위를 하다라는 뜻까지도 변화합니다. 그 의미를 더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세월을 잘 사십시오. 잘 구입하십시오. 쇼핑해 보셨지요? 쇼핑할 때 우리는 한 똑같은 아이템도 여기서 애누리를 찾아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배송비는 없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놓고 사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돈을 주고 가치 경영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두고 가치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현직에 계신 분은 정말로 힘든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다사다난한 많은 일을 뒤에 두고 이 시간에 나올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3시간 더 자는 게 가치로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수 선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게 가치로운가? 라는 둘을 놨을 때 나는 이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결정해내는 모든 습관들, 그것이 바로 가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내가 견주지 않은 채 그냥 전화 오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 그것은 가치 경영 아닙니다. 오늘도 필드에서 부르는 많은 친구들, 한 명 모자란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 친구들을 뒤로 마다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가치가, 내가 엑사고라조, 내가 지불할 가치가 여기에 충분히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선택의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어올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있느냐? 세월을 엑사고라조 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냐? 물으실 것입니다. 오헨리의 소설 마지막에서 너무 잘 아시죠?
가난한 화가 지망생 준 씨가 죽어가는데 오로지 갖고 있는 희망이 저 담벼락에 붙어있는 담쟁이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저 마지막까지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대입해서 우울하게 살아가던 한 환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폭풍이가 친 밤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도 담쟁이는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네 할아버지, 화가 할아버지 배영만이라고 하는 분이 밤새 폭풍우를 무릅쓰고 이 친구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려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역으로 존 씨는 살아나고 밤새 노구에 무리를 했던 배영만 화가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누군가 본다면 이 사람 뭔가 머리 나쁜 사람 아니야? 아니 지금 자기 몸을 지켜야지,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가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소중한가? 배영만에게는 그게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교수님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인생을 엑사고라조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견주며 내 인생에 비록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지혜롭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을 무릎으로 기도하며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고색 찬란한 건물을 장식하는 담쟁이 덩굴을 보는데요. 이런 덩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몸을 꼬아서 의탁해서 살아가는, 의지해서 살아가는 전유 식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흡착판을, 담쟁이 같은 경우가 흡착판이 있어서 벽이 있으면 무조건 촥촥 붙여서 이거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처럼. 그런 기능으로 살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가 땅에 기댈 수 없어서 공기 중에 자신의 뿌리를 발사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그걸로 살아가는 공기뿌리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덩굴식물로 알려진 수많은 이 창조물 안에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혹시 난 너무 무력한 인생이다라고 혹시 느껴지신다면 마지막 입세에 배영만이 선택했던 가치, 그리고 덩굴 식물들이 살아내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에베소서의 이 모든 명령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지혜롭고 가치 있고 또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인생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한계 안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강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큰 열매 주시고 연구와 학업과 티칭 그리고 때로는 산학협동을 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 지혜 주시고 연구 실적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인사이트로 모든 것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산에 물러나서 우리 학계 원로로 또 활동하실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루신 평생의 학문의 업적이 후학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큰 영향을 남기며 아름다운 하나의 등대처럼 남으실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경영하며 지혜롭게 경영하며 가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오늘도 허락하신 캠퍼스 안에서 또 허락하신 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교수 선교회 우리 회원분을 위해 섬기는 학교와 기관 그리고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